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하기,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화나 소설 같은 데를 보면 주인공이 참 멋있고 아름답고 예쁘게 나오죠. 이제 다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은 그 주인공을 드러내는,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조연들입니다. 영어로는 엑스트라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누구라도 만약에 그런 영화를 찍거나 드라마를 만들거나 하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연예인들 보면 계속해서 엑스트라 역할, 조연 또는 단역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소원은 아마 주인공, 주연 배우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일 겁니다. 관객들은 심지어 이 주인공은 모든 작품이 끝났을 때 연극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이런데 주인공을 주로 기억하지 단역들, 엑스트라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 서운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 우주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말을 세상에 해줍니다. 그런데 그 말은요, 우리의 마음은 위로해주긴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자칫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의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자기 위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다 자기가 주인공이죠. 다 그럼 이게 조금만 와전되고 왜곡이 되게 되면 자기 본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잘났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는, 남들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 우리 각자의 역할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자기가 자기의 역할을 아무리 단역처럼 느껴지고 이 엑스트라처럼 느껴지는, 아니 세상에서 그렇게 빛나지 않는 자기의 인생이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요,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자기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작든 크게 세상에서 보이든지 간에 그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빛나는 인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직업을 가지면 그 직업을 통해서 세상에서 더 이렇게 위대해 보이고 빛나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는요, 선호하는 직업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자녀들에게, 아니면 누구에게 그가 이번에 어떤 직업을 가졌더라, 어디에 합격했더라 이러면 대단하네요, 잘 됐네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됐다 그러면 좀 약간 시큰둥하게 그런가요? 걔가 공부 잘했다고 하던데 결국은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됐나요? 별로 돈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세상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느낄 때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 자체가 줄 수 있는 소중함은요,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 폴리스라는 직업이 중요한 직업입니까? 아닙니까? 폴리스라는 직업 자체, 경찰이라는 직업 자체는요, 굉장히 존귀한 직업이죠. 그런데 그 직업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직업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정말로 잘 감당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는요, 역시 폴리스가 있어야 돼, 역시 경찰이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번에 있었던 이 안타까운 일, 그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의해서 죽게 된 그런 일을 볼 때는요, 사람들이
그 한 경찰관을 통해서 경찰 전체를 왜곡되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이라는 직업이 주는 높고 낮음이 아니고요,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느냐에 따라서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의 사건, 우리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이 땅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께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감독하시고 풀어가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 개인의 믿음의 역사도 헤아려 볼 수 있고, 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도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출애굽의 모든 여정은 마치 그냥 큰 대서사시, 큰 드라마, 아주 대작과도 같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는 큰 작품인 것이죠. 그 속에 모세와 아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은 이쯤이면 주인공이 아닌가, 주연 배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영화나 이런 거, 배너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정말 주연 배우로 이렇게 딱 꼽아서 등장을 시키죠.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모세와 아론은 가장 빛나는 주연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 가장 빛나게 드러나야 되는 주인공은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해석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존재는 첫 번째로는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세상 속에서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어 하니까, 사람들이 왜 자기를 주목해 주지 않고, 세상이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그래서 늘 우울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주목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주목은 누가 받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죠. 주인공으로 가장 빛나는 주연의 역할, 나무 주연상, 여우 주연상, 통틀어서 그 주인공상을 누가 받으셔야 되냐?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상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상 못 받았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 말씀 가운데에도 나오지만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던 이집트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는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출애굽 전체에 하나님이 계속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참 신이다. 내가 진짜 신이다. 내가 진짜 신이다. 내가 이 세상 주관하는 주관자이다. 내가 완전한 주인공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볼 때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지. 하나님은 그러시고, 그 다음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모세와 아론도 조연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조연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나게끔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기신 조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에 만약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리가 되어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가 주인공인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인지, 누구를 빛나게 해야 되는 존재인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총 맞고 쓰러지는 역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등장했는데 주인공은 총알이 빗발치듯 막 쏟아져도 가끔씩 그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저희 딸이나 아들이 물어요. 이제 아빠, 저 주인공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막 걱정하듯이 물어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저 사람 안 죽어. 저 사람 안 죽어. 적어도 드라마 끝날 때까지는 안 죽어. 주인공 죽지 않아요. 그런데 금방 잠시 얼굴 비친 그 엑스트라 나오자마자 죽어요. 정말 불쌍해요. 나오자마자 죽어요. 사실 누굴 위해 죽는 겁니까? 드라마의 주인공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작품이 엉망이 되어버려요. 언제, 이렇게 감독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 그 작품들이 NG가 나냐 하면 주인공 중심으로 카메라를 계속 이렇게 들이대는데 이 엑스트라가 자기 얼굴 좀 이렇게 나오고 싶어서 부모님에게 그래도 조금 더 자기 얼굴 나타나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그냥 카메라 근처에서 원래 쓰러져서 이렇게 총 맞아서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안 죽고 계속 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러면 NG가 나는 겁니다. 그 엑스트라 2번 왜 빨리 안 죽으십니까? 이제 이런 NG가 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세상의 역할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역할을 맡기셨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세상에 학생도 있고요, 주부도 있고요, 남편도 있고요, 아내도 있고요, 엔지니어도 있고요, 재정 전문가도 있고요, 의료 봉사자도 있고요, 교육자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자기들 역할이라고 많이 이해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의 의미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르죠. 이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요, 이 사람들의 꿈이 뭐냐 하면 리타이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가 자기의 맡은 바 역할이라고 그것에만 집중하면 리타이어 하는 게 그 의사의 꿈이에요. 교수가 됐는데, 남들이 존경하는 교수가 됐는데 그 교수의 역할만 생각하면 그 사람도 리타이어 하는 게 꿈이에요. 그럼 리타이어 한 사람들, 제 주변에도 이제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사는 집들이 옆집에 있는데요, 그분들이 주로 물론 뭔가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제 눈에 자주 보이는 리타이어 한 분들의 일상은 강아지 끌고 산책하는 거, 강아지 끌고 산책하는 거, 그리고 잔디 깎으시는 거, 잔디 열심히. 이 부분은 거의 남자분들이시고, 여자분들은 이제 잔디 속에 있는 잡초 좀 뽑으시는 거, 물론 다른 일상도 하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제 꿈이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또 뭐 바닷가에 가서 쉬고 이런 거. 그런 의미에서 모세와 아론은 참 불쌍한 사람이죠. 만약에 그게 하나님 맡기시는 역할이라면. 오늘 말씀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몇 세였고요? 80세였고요. 아론은 몇 세였고요? 83세였어요. 리타이어 할 나이가 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오래 살아서 이때까지 일해야 됐습니까? 아니면 이분이 소셜 포인트가 모자라서 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을까요? 나이 80과 83세 이스라엘의 바로 왕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집에서 쉬어야 되는 모세와 아론, 그 나이의 사람에게 역할을 맡기셔가지고 바로 왕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모세는 자기가 이 역할을 맡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6장 28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수도 없이 하는 말이잖아요. 출애굽기 초반에 모세가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는 이 말이 없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요 리타이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역할을 저한테 맡기셨습니까? 묘하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잘 쓰시지 않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좀 틀린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 큰 하나님 나라의 계획 속에 자주 등장시키시고 사용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요, 꼭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자기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겸손해졌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때 겸손하게 만드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어떤 제자들 부르셨습니까? 특징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들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그 중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상황을 보면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런 고백을 하였냐 하면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 잡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저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는데 그냥 베드로가 던졌는데 잡혔어요.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분은 분명 어떤 신적인 존재이다. 그걸 깨닫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겸손하죠. 굉장히 겸손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주변의 삶에 보면 하나님께서 잘 쓰시는 사람 보면 하나님 저는 부족해서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저는요 조연 말고 주인공 시켜주십시오. 저 엑스트라 말고 주연 시켜주세요. 누굽니까?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오는 그 주연하면 안 되는데 주인공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 하나님께서 왕의 역할을 왜 맡기셨죠? 백성들을 섬기라고. 우리가 왕이라는 그 직책 자체가 존귀한 게 아니라 그 직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왕의 역할을 맡겼으면 왕으로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면서 조연이 되어서 백성들, 약한 자들을 잘 섬겼어야 했습니다. 근데 왕이 그걸 착각해버리고 내가 주인공이구나. 내가 왕이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왕이 정말 자기를 왕으로 착각해버려서 그냥 신하들도 백성들도 아끼지 않아서 일어났던 비극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들, 세리를 향해서도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바로는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출애굽기 7장 오늘 말씀 3절에 상반절을 보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적어도 자기의 직책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7장 4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런데 우리도 바로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책에 좀 힘이 실리는 사람은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직책에 힘이 실리는 사람, 예를 들면 가장, 예, 집안에서 가장에 힘이 실릴 수 있죠. 사장, 예, 뭐 사장님이 제일 힘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나타나면 연장자, 예, 특히 한국 사람들 이렇게 연장자 중요하죠. 그 민증 까봐 이렇게 되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 예, 선배, 상급자, 이런 사람들 자기의 직책에 자연스럽게 힘이 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 자기에게 힘이 실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누가 나에게 이 일을 맡겼는가? 누가 주인공이고 누구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내게 그 직책을 맡겼는가? 그걸 잘 헤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정말 잘 이해하고 그 일을 신나게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레이싱 경기를 이렇게 장면을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뭐 다 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레이싱 경주에서 그 드라이버가 1등을 해서 막 그 샴페인 터트리면서 트로피, 빛나는 금빛 트로피 들고 막 샴페인 터트리고 사람들이 막 사진 찍어주고 박수하고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오히려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동차 레이싱 경주를 막 하면 바퀴를 막 돌고 뭐 이렇게 외곽을 다니다가 중간에 잠시 타이어를 교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잠시 타이어를 교체하고 그때 그 시간을 빨리 단축시키기 위해서 몇 명의 엔지니어들이 그 자동차에 탁 달려들어서 막 정신없이 타이어 빼고 어떤 사람 타이어 굴려오고 끼워서 그러면 뭐 그냥 그 사람들의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 차는 초월같이 달려가요. 그리고 나중에 그 드라이버가 1등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엔지니어가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예. 만약 내가 바퀴 제대로 끼워주지 않았다면 저 사람 과연 저렇게 1등 받아서 트로피 들고 상 받고 축하받고 상금 받고 그럴 수 있을까? 저 사람 내 수고를 알까 모를까? 이 생각을 그 사람이 그 몇 초 사이에 하는 동안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역할을 놓치게 되고, 예, 드라이버는 아마 1등에서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의 행복은요, 자기가 갈아 끼워준 타이어를 가지고 1등을 할 때, 우리가 이 한 가지만 기억해도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기가 답답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운전석에 앉은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자기의 역할은요, 불행한 역할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역할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을 잠시 나누자면요. 세상이 제가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화가 나고 힘들어 할까? 만약 그 사람이 가진, 미국 안에서 폴리스의 그 공권력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아보아 주는 마음을 가졌었다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제가 목회자로서 저를 반성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직책상 담임 목사의 목회자의 역할이 교회 안에서는 크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과연 저는 얼마나 목회자로서 약한 성도들에게 마음이 많이 가 있는가?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가? 약자들, 교회 안에 약한 성도들의 필요를 얼마나 돌아보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나의 힘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약한 자 돌아보는 일에 더
마음을 써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깨닫게 됐죠. 교회 안에 아직까지 하나님 잘 모르고 미성숙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품는데 목사가 더 힘을 써야 되는구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직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좀 이렇게 교회 나오면서도 믿음이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그런 분, 주일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렇게 해도 이렇게 그냥 뭐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말고, 그게 아니라 저분이 믿음이 그렇게 약하구나, 내 힘으로 어떻게 저 믿음 약한 사람 도와줄 수 있을까. 가장으로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에 가장 약한 사람 누군가, 그 사람을 신경 써주는, 그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자기 역할 감당하는 사람은요, 경건의 시간을 잘 가져야 합니다. 경건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잘 가진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건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막 무슨 기도하면서 막 그냥 뭐 하나님을 환상 중에 만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은 마음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잘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한국 축구 역사의 길이 기억될 감독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네덜란드 출신의 거스 히딩크 감독이죠. 당시에 국가대표팀을 선발하기 위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선수들을 평가했는데, 그때 골키퍼로 제일 사람들이 유력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병지 골키퍼였어요. 김병지 골키퍼는 골을 넣는 골키퍼로 유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타 골키퍼였어요. 꽁지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병지 선수가 골키퍼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스 히딩크 감독은 주전 골키퍼에서 김병지 선수를 탈락시킵니다. 그리고 이훈재 선수를 집어넣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김병지 선수가 돌발 행동을 잘하는 거예요. 뭐 골키퍼인데 자기가 막 저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골을 넣기도 했어요, 실제로 골키퍼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골을 먹기도 하는 거죠. 골키퍼가 나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거스 히딩크 감독이 생각할 때 감독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래서 이훈재 선수를 발탁하는데 이게 신의 한 수였죠. 나중에 본선에 올라가서 이 승부차기까지 갔을 때 이훈재 선수가 그 승부차기를 몇 개를 막 막아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와, 히딩크 감독의 선발이 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는요, 그냥 머리로만 내 역할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는 골키퍼는 이래야지, 근데 그 상황만 되면 막 달려나가는 거죠.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애틀란타에 있는 그 노스포인트 처치의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달라스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인데, 이분이 대학교 3학년 때 자기 집 계단 밑에 기도 골방을 만들고 열심히 기도를 했다 그래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대학교 3학년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저를 다 드립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어디로 보내시든지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다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억을 확 떠올려 주시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자기가 치링했던, 한국말로 컨닝했던 그 대학교 1학년 때 시험 2과목과 자기 고등학교 때 자기가 어떤 한 가정을 좀 잘못 증언하고 말을 해서 그 가정을 굉장히 힘들게 한 그 두 사건을 기억나게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기도하기를,
기도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기도가 잘 안 돼서 이거 영적인 공격이구나, 잡념이구나. 그러면서 그걸 막 떨쳐내고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요? 몇 달 동안이나 기도가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결단합니다. 하나는 벌써 자기 고등학교 때 일이기 때문에 정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지만 그때 자기가 힘들게 했던 그 가장에게 회사로 찾아가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학교 1학년 때 취링했던 그 두 과목, 컨닝했던 그 두 과목, 자기가 그 두 과목을 대학 3학년 때 다시 재수강합니다. 이게 정말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머리로만 내 역할 잘 감당해야지가 아니라 이게 정말 잘 듣는 거죠. 모세는 오늘 이 장면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나오지만 나중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어제 우리 그 큐티 말씀도 나오지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요단강 건너서 저 땅에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40년 동안을 제가 고생해서 이 백성들을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세요. 너의 사명이 여기까지다. 모세가요, 예,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좀 들어주십시오. 또는 그래도 뭐 억지로 들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딱 받아들이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모세가 변한 거죠. 모세가 정말 많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실 때는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를 계속 성숙시켜 가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요, 신앙의 성숙, 우리의 인격적 신앙의 성숙을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죠. 재밌는 말씀을 제가 보면 오늘 이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7장 4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지금 이렇게 말 안 듣는, 아직 출애굽 여정 시작도 안 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멀리 보시고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특별히 이번 주간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빛나게 하는 내 역할을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한번 이번 주간 그걸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제 역할을 신나게 좀 하게 해주십시오. 제 삶의 자리에서 좀 신나게 좀 섬기게 해주십시오. 좀 주님과 복음이 빛나게끔, 그분이 좀 이렇게 빛나게끔 그렇게 좀 하게 해주십시오. 총 딱 맞으면 그대로 그냥 멋지게 팍 쓰러지는. 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7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모세가요, 아론이요, 조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복을 바로 그 모세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너 한번 두고 봐라. 너 나에게 순종하면, 너의 역할을, 내가 맡긴 역할을 네가 조연으로서 잘 감당하면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가 바로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
너 이 세상에서 네가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주인공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타이어 한번 갈아 끼우고 그 드라이버가 그랑프리 우승 그 트로피 받을 때 그냥 엔지니어가 내가 상 받는 것 같은 그 기쁨. 총 한 방 딱 맞아서 팍 멋지게 이렇게 탁 이렇게 죽었는데 그 주인공 그 작품 전체가 작품상을 받을 때 와, 내가 저 작품에 나와서 내가 총 맞고 딱 죽었지. 이 기쁨, 이 세상에서 나는 조연 역할, 그냥 남이 알아주지 못할지. 그렇게 지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나죠. 천국에 있을 개인 백성, 그리고 천국에서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재밌게도요, 그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잘 들여다보면 크고 화려한 교회, 그런 교회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고 놀랍게도요,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세상에서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더라고요. 겸손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자기에게 맡긴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맡은 역할 신나게 해주십시오. 멋진 조연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그 멋진 조연으로서 하나님 주인공과 같은 기쁨과 행복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일하러 가실 때 오늘도 해가 떴다가 아니라 하나님 신나게 일하게 해주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날 때 오늘도 이 지겨운 하루가 시작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신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그 행복 누리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